어떤 꼬마가 출근하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나 1,000원만 줘. 겨우 말할 줄 아는 꼬마가 1,000원을 달라고 하니 아빠가 너무 좋아서 얼마 줄까요? 2,000원? 네, 10,000원을 줍니다. 경험해 보신 분 아버지들은 알 거예요. 아기가 막 돈을 알아가기 시작하고 뭘 사는 걸 좋아할 때 우리 아이들은 얼마짜리를 제일 큰 돈으로 알아요? 1,000원짜리를. 그리고 말합니다. 아빠, 나 1,000원만 줘. 근데 아버지는 너무 애가 이뻐서 10,000원을 이렇게 줘요. 그럼 아이는 뭐라고 합니까? 10,000원을 집어 던지면서 막 울어요. 아빠, 왜 이런 거 주고 난리야. 1,000원 달라고 하는 거예요. 나 10,000원 싫으니까 1,000원 달라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근데 아이는 몰라서 그런다 하지만은 우리가 장성한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바라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1,000원 달라고 했을 때 10,000원을 주실 때에 우리는 혹시 그렇게 애처럼 징징거리면서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는 모양이야, 하나님은 없는 모양이야, 이러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닌가 한 번쯤 뒤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요셉의 아버지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가족들이, 형제들이 장례를 치르고 나서 장례가 끝난 후에 형들이 걱정거리가 하나 생겼어요. 무슨 걱정입니까? 이제 요셉이 형들에게 보복할까 봐. 이 형들이 요셉을 어떻게 했죠? 팔아버렸잖아요.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에는 아버지를 봐서 자기들을 용서해주고 잘 대해줬지만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기에 이 요셉이 자기의 분노를 표출할까 싶어서 두려워서 전전긍긍합니다. 동생이 이제 우리를 다 죽이면 어떻게 할까? 지금은 동생은 한 나라의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와 그 어린 시절과 청년 시절 살아오면서 같이 못 나눴던 그런 사랑이, 그러지 않겠어요, 요셉이? 아버지가 돌아갔을 때 갑자기 아버지와 같이 어렸을 때 지내고 함께 하려고 했던 그런 시간들이 아쉬워서 나를 팔았던 저 형들을 다 내가 죽여버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형들이 지금 무서워합니다.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어떻게 하지 못했지만은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 이제 자신들에게 복수할까봐 이 형들은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방패막이가 되어졌던 아버지가 지금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동생 요셉은 막강한 권력을 가진 한 나라의 총리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절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나는 당신들을 심판할 수 있는 자격도 없고 당신들을 정죄할 그런 사람도 아니고 내가 당신들 뿐만 아니라 당신들의 자녀까지 잘 기르겠다고 어떻게 간곡히 말했다는 거예요. 간곡히. 형님들이시여, 두려워하지 말라. 그 일은 전혀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당신들 뿐만 아니라 당신들의 가족들, 자녀들까지 다 내가 잘 기를 테니까 전혀 두려워하지 말라고 요셉이 말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해됩니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멍하니 듣지 마시고 마음으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우리에게 무언가 조그만 잘못을 하고 나에게 욕을 하고 나의 돈 10,000원만 뺏어가도 죽일 놈 살릴 놈 하는데 요셉을 지금 어렸을 때에 팔아넘긴 형들을 용서하고 그들의 자녀들까지 잘 기르겠다는 이 요셉이 제정신이냐고요.
지금 이 요셉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때가 절호의 찬스 아닙니까? 아버지를 봐서라도 용서했다면 아버지가 없는 지금 이때에 형들에게 복수를 해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왜? 형들은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아버지의 이쁨을 받는 자기를 세상에 죽이려고 했던 그 극악무도한 형들, 어떻게 용서가 됩니까? 용서가. 죽이려다가 못 죽이고 구덩이를 다 파고 죽이려다가 장사꾼들이 오니까 그들에게 팔아넘긴 이 형들, 자기가 말이야 무슨 물건이야, 자기를 돈을 받고 팔아넘긴 이 형들 절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왜 생각이 안 나겠어요? 여러분 막 죽이려고 할 때 이 동생이 그냥 그래 나를 죽이십시오. 예수님도 죽으셨는데 나도 죽겠나이다. 나도 죽음의 제단에 올라가겠나이다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겠어요? 형 제발 살려달라고 얼마나 울면서 울부짖었겠어요. 10대 때 어린 나이에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때에 이 동생이 얼마나 살려달라고 발버둥 쳤겠어요. 노예로 팔려갈 때에도 얼마나 나를 팔지 말라고 요셉이 말을 했겠어요. 몸서리가 칠 겁니다. 자기를 죽이려 했던 그 눈빛이며 서로들 말하며 저것을 죽여버리자고 말했던 그 모든 것이 생생히 기억나는 요셉이 어떻게 형들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더 화가 나는 것은 아버지에게 자기가 짐승에게 잡혀먹였다고 옷을 찢어서 피를 묻혀서 아버지를 농락했던, 나는 그렇게 참을 수 있지만은 우리 아버지를 농락했던 너희들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요즘 국정농락이 많이 있는데 우리 어머니들 조심하세요. 혹시 잘못하면 자식들이 또 촛불 들고 어머니 나가라고 촛불할지도 모르니까. 아버지를 농락한 이 형들을 죽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쫓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요셉이 왜 아버지를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 아버지가 얼마나 비참하게, 얼마나 가슴 아프게, 여러분들은 나의 자녀가 짐승의 밥이 됐다고 그런 말을 들을 때 내 아기가 죽었구나 하고 그냥 말겠느냐고. 가슴을 찢으며 통곡하며 내가 그때 요셉을 형들에게 도시락을 전달해 주라고 시키지 않았다라면은 그가 죽지 않았을 건데 그가 죽었다고, 내가 죽였다고 얼마나 상심하며 긴긴 세월들을 자식을 가슴에 묻고 살았을 아버지를 생각할 때에 자식된 도리로서 왜 슬퍼하지 않았겠느냐고. 그런 것이 떠오르는데 나를 팔았던 형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그것만이겠습니까? 어렸을 때 팔려가서 아버지의 그 사랑을 받았던 요셉이 노예입니다. 노예. 다른 곳에 양자로 간 것도 아니고 노예로 가서 얼마나 처참하게 부려먹임을 당했으며 얼마나 처참하게 노예로서의 인간답지 않는 생활을 했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주마등처럼 떠오르는데 형을 용서해요. 웃기지도 않는 소리 아닙니까? 인간으로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을 한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의 자식까지 책임지겠다고 하는 것은 정신 나가도 한참 정신 나갔습니다. 감옥에 갇혔던 수많은 나날들, 그리고 다른 사람도 아닌 나의 형들이 아무 이유 없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나를 버렸던 그 형들을 절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요셉은 그런 형들을 용서했을까요? 도무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 용서를 어떻게 이 요셉은 이루어냈을까요? 그리고 요셉은
어떻게 이방인으로서 노예로서 한 나라의 총리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성공을 이루며 나갈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요셉은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기에 어떻게 나아갔느냐? 감사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요셉이 감사로 나아갈 수 있었기에 그런 모든 시련과 아픔과 고난과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처참한 일을 당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심을 믿고 나아갈 때에 그는 노예로 팔려도 감사할 수 있었고 구제일을 해도 감사할 수 있었고 보디발의 아내에게 버림받아서 감옥 생활을 차디탕 감방 생활을 하더라도 감사할 수 있었으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총이고 사랑이며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을 때 그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에 그는 총리까지 올랐으며 모든 것들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요셉이 팔려가 가지고 어린 나이에 험한 일, 굳은 일을 하면서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내가 여기에서 살아나면은 어떠한 일에도 살아나서 그 형들을 죽이리라. 그런 마음 안 들었겠어요. 그러나 그 어린 요셉이 철저하게 버림받아 철저하게 힘들게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 요셉아, 너희 형들이 너를 팔지 않았다. 너희 형들이 너를 판 게 아니라 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그들에게 팔게 만든 것이다. 왜? 너를 사용하기 위해서다. 요셉은 어렸을 때의 그 처절한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 너를 팔았다. 왜? 너를 사랑하기에, 너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요셉에게 순간순간 하나님은 그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가 혹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 때마다 어떤 계기를 만드십니다.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받고 아내를 검탈하려고 했다는 죄명을 뒤집어쓰고 감옥에 갔을 때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 요셉아, 보디발의 아내가 보디발 장군이 너를 감옥에 쳐넣은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을 이용하여 너를 감옥에 보냈노라고. 왜? 그것이 나의 뜻이며 나의 계획이며 이 일을 통하여 선한 역사를 이루려는 하나님의 뜻을, 계획을 바라보라고 요셉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사람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노예로 팔았으며 그를 감옥에 보냈으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나아가며 감사하는 요셉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셨고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였으며 뜻이며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너를 사용하기 위하여 이 모든을 진행한다는 것을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감사하며 나아가는 요셉을 하나님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축복하지 않았겠습니까? 언제나 노예로 팔렸을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달으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요셉. 감옥에 갇혔을 때도 수많은 일들이 벌어졌을 때도 언제나 감사하며 나아가는 요셉이었기에 하나님은 그에게 축복하십니다. 그에게 꿈을 해몽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급기야 그는 감옥에 간 이유도 꿈을 해몽할 수 있는 능력을 주어서 애굽왕에게 발탁되어서 총리까지 오르는 위대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이루기 위하여 그를 노예로 팔았으며 감옥에 보냈으며 숱한 아픔을 경험하게 하신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 시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요셉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왜 노예로 팔았으며 왜 감옥에 보냈으며 어린 나이에 아버지와 떨어져서 철저하게 그렇게 외롭고 힘들게 살게 했느냐? 너를 살리기 위함이다. 너를 살리기 위함이다. 그러나 사랑하는 요셉아, 너만을 살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너의 아버지를 살리기 위함이고 너의 형제들을 살리기 위함이고 너의 가족을 살림이, 또한 너의 가족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 백성을 내가 살리기 위하여 너를 사용하기 위하여 너를 노예로 팔았으며 감옥에 보냈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은 그가 진정으로 감사하며 나아갔기에 그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오늘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말합니다. 형들을 심판하는 것은 나의 역할이 아니다. 하나님의 소관이라는 것을 19절에 보면은 자신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돌을 들고 상대방을 치려는 그런 행위들이 이 시간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나아가며 맡기며 나아가는 이 요셉, 오늘 본문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무엇이며 속성은 무엇이며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훤히 들어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멋지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노예로 팔았으며 감옥에 보냈으며 힘들 나날을 보내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현실의 모든 삶이 기쁨이기를 바랍니다. 현실의 모든 삶이 내 뜻에 다 맞기를 원합니다. 어떤 불행도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나에게 병도 걸리지만 않았으면 좋겠고 나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고 나의 자녀들도 그저 내 말 잘 듣고 잘 살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내 뜻, 내 맘대로 될 때만이 감사하고 그때만이 하나님을 찾는 우리들. 요셉과 같은 그런 시련이 우리에게 나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한 시련은 고사하고 나에게 조그마한 아픔과 조그마한 어려운, 조그마한 나의 뜻이 맞지 않는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벌떼처럼 일어서서 내 뜻에 맞지 않는다고, 감히 나를 욕되게 한다고, 감히 나에게 대적한다고, 감히 네가 나를 가리켜 들은다고 우리는 자그마한 일에도 너무 화를 내며 너무 나의 생각과 나의 뜻대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2장 25절,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나의 생명, 나의 유익, 나의 세상의 것 붙잡고 아둥바둥하며 살려고 하지 마시고 나의 생명까지도 주를 위하여 감사하며 내어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께 나오면은, 이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님의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천국에서 영원토록 복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께로 나아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가 나의 주권자임을 믿고 나아가는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에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맡겨야지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너의 뜻을 구하지 말고 너의 생각을 구하지 말고 너의 방법을 찾지 말고 네가 어렵고 고난에 처했을 때 나 여호와 하나님을 불러봐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행한 일을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그 어떠한 것도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노예를 총리로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여러분들의 인생을 맡기십시오. 사랑하는 홀리시 교회 성도 여러분, 감사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감사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어찌 내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떠한 환경과 조건, 시련 가운데서도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신 나의 생활과 나의 처지와 나의 환경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우리는 절대 감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는 좌절과 절망과 원망과 저주만이 우리 앞에 펼쳐질 뿐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며 수용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감사하며 나아가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나의 처지와 환경을 받아들이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를 팔았다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더라면 요셉이 감사할 수 있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가 감사하며 나아갈 때에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나의 생각과 나의 뜻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나의 잘못을 회개하며 감사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맡기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감사의 힘은 무궁무진합니다. 감사의 힘은 그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능력은 노예로 팔려간 요셉을 총리로 세울 수 있었으며, 감사의 능력은 돈 한 푼 없어도 유학 갈 수 있으며, 감사의 능력은 내가 암이나 질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깨끗하게 치유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이며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능력은 그 어떤 병도 치유할 수 있으며 죽은 자도 살리시는 전지전능자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임을 이 시간 믿으며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능력은 내가 사업에 쫄딱 망해서 돈 한 푼 없을지라도 이 시대의 가장 위대한 재벌가로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능력밖에 없음을 이 시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은 요셉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지가 잘 됐으니까, 총리까지 어떻게 올라갔으니까 용서하겠지. 어떻게 가난하게 살다가 잘 되니까 하나님 찾겠지. 가난할 때, 병들었을 때, 사업이 쫄딱 망했을 때, 내 인생의 먹구름에 둘러쳐져 있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았는데 나의 모든 것이 잘 풀렸다면 근심하시고 걱정하십시오. 그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나를 버린 마귀의 역사일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찾으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분노와 미움에 가득한 자를 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감사를 잃어버린 자를, 불평불만하는 자를 영화롭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찾으며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그런 자를 영화롭게 쓰시는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이제는 감사를 회복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어떤 말씀이지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은 범사 어떤 일에도 감사하라. 어떤 일에도 감사하라. 오늘 혹시 좌절 가운데 내 뜻에 맞지 않는 불평 불만 가운데 오신 분이 있습니까?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너무너무 어떤 일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짜증만 납니다. 나의 자식도 그렇고 나의 일도 그렇고 나의 인생도 나의 사람 관계도 나의 생활도 모든 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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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를 회복하십시오.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번도 감사주일의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해 봤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그의 선한 역사를 맡기십니다. 온전한 감사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요셉처럼 위대하게 사용되어지는, 요셉처럼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써내려가는, 그리하여 자신을 살리고 자기의 형들을 살리고 아버지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살렸던 요셉의 감사함이 오늘 이 아침 여러분 모두에게 이 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